우리나라는 2002년도 월드컵에서 4위라는 정말 기적 같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히딩크라는 감독을 선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감독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감독을 찾고 또 모시려고 서로 경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그 팀을 맡느냐, 누가 그 팀을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 또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의 지휘를 받느냐, 누가 나의 대장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내 삶을 지휘하고 누가 나의 대장이 되어주면 가장 좋을까요? 예, 답은 뻔하죠.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런 분이 내 삶을 지휘하시고 나의 삶의 대장이 주신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내 삶의 대장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이제 여리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적군이 뻔히 보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먼저 행하라고 합니다. 전쟁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을 경영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장차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땅에서 첫 번째 소출을 먹습니다. 그러자 만나고 놓쳤죠. 이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는 이 땅의 소출로 우리를 먹이실 것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장이잖아요. 대장이라는 그 무거운 중압감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딱 여리고성을 보니까 아이고, 말로만 들었던 그 경고가 생긴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저 성을 정복해야 될까?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전략, 어떤 방법을 짜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을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긴장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전쟁에서 패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갈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끝이에요. 지면.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그 전쟁.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지도자로서 또 대장으로서 그런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의 눈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앞에 나타난 이상한 칼을 든 사람을 보고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사람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냐?
당신은 내 편이냐 아니면 적이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내 편, 네 편이라는 그런 대답을 하지 않고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눈앞에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리고가 어떻게 싸울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당장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에게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이 있는지 순종하겠다는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말씀하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쓴 곳은 거룩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대장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사일까요? 천사라면요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을 때에 말렸을 것입니다. 천사는 아니에요. 그럼 이분은 누구죠? 이분은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이 전쟁을 지휘하는 대장이라고 하시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전쟁을 앞둔 시점에 자신이 대장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은 어떻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칼을 빼어서 손에 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칼집에서 칼을 뺐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칼을 들고 너희를 지휘해서 싸우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전쟁들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전쟁은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세번역에 보니까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해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의 결과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들을 아무리 많다고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대장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겠다라고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뭘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싸우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 답으로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 싸워주겠다라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대적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갇힙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대적과의 싸움에서 누가 이긴 것 같아요? 대적들이 이긴 것 같아요. 다니엘은 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전세가 하룻밤 사이에 역전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자들 입을 딱 막아 주십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대신 그 사자굴에 누를 집어넣습니다. 다니엘 대적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싸워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위해 싸워주시니까 사자도 꼼짝 못하고요. 그 대적들도 다 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우장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삶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삶의 대장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계적인 유명한 감독을 모시려고 하면 얼마 정도쯤 모실 수 있을까요? 정말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을 제시해야만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만 벗으면 된대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신만 벗어라. 예, 먼저 하나님은 나를 대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다른 그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쓴 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 땅이 갑자기 거룩한 땅이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전쟁의 성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그저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관영한, 이 땅에 가득 찬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미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죄가 가득 차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득한 죄를 몰아내는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 신고 방에 들어온 사람, 깨끗한 방에 들어온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신발에는 온갖 들어온 먼지라든지 잘못하면 똥도 밟을 수 있고요. 아니, 그런 발로 그런 신발 신고 방에 들어온 사람 없잖아요. 다 벗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함께 싸우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피가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그 거룩한 주님의 보혈의 피에 우리의 죄를 씻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 7장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했다고, 의지를 드리고 절대 이건 안 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상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음으로 나를 더럽히는 건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에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모든 소년들이 다 해야 되는 통과 의례입니다. 예외가 없었어요.
그런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환관장에게 요청했죠. 저는 이거 안 먹겠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환관장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뭐죠? 그렇게 우상에 드려졌던 화로운 그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그저 채식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음식, 윤기난 음식을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좋게 보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상의 제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죄와 피 흘리기에 싸우고 거룩함을 유지하기로 지키기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다니엘을 위해서 싸워 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의 대장을 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하라는 명령도 있지만 이 명령 중에는 하나님께 우리 모든 삶의 주도권을 드리라는 명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특징이에요. 신발 신었느냐 신지 않았느냐 딱 보면 그 사람이 주인인지 종인지를 딱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런 분명히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났을 때에 엎드려 먼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은 나의 주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뭡니까? 야야, 말로만 나를 주라고 하고 너는 종이라고 이야기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나의 종이 되고 내 말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휘권과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넘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건 사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이 전쟁을 책임지고 지휘해야 되는 대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대장이고 하나님은 나를 그저 도와주시는, 내 옆에서 그냥 도와주시는 그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했고요. 머리가 복잡했고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요. 이런저런 고민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대장이 되어 싸우고 하나님 그저 옆에서 도와준다고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이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대장이라는 지휘권, 그 주도권을 나에게 넘겨라. 그리고 네가 짊어지고 있는 그 삶의 무게, 그 중압감도 나에게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내 삶에 우리 하나님 대장이 되어 주시고요. 대장이 되어 주실 때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점점 강성해지는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숨겨서 키운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장차 이 모세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사람으로 보였다는 뜻이에요. 그런 암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키운 것입니다.
그들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아이를 숨겨 키웠습니다. 이 아이에 대한 주도권을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석 달째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이고, 아이의 소리가 점점 커지고 더 이상 아이를 숨겨 키울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죠? 우리 인간이 주도하는 그 인생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쥐고 내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석 달을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못 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기로 합니다. 모세에 대한 모든 주도권을 내려놓는 거죠. 이제는 모세를 자기들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떠내려 가다가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고, 떠내려 가다가 누구 잘 발견되면 겨우 살 수도 있고, 살지 모를지 결정은 자기는 못해요.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죠.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맡겼을 때에, 그렇게 내 주도권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살려내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요, 이 모세가 애굽이라는 당대 최고의 세계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 친모가, 친엄마가 유모로 들어가죠. 그래서 엄마의 손에서 모세가 자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막 애쓰고 노력해도 이룰 수 없었던 일이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정말 그들이 상상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도하시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면, 하나님 내 삶을 책임지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요, 내 삶의 모든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어떤 문제든지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문제라고 내가 주도권을 잡고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그 문제는 여전히 내 문제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문제에 대한 주도권을 드리면 그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주도권을 드려야 합니다. 그 이상 그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헛된 수고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도해 가시도록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 되어주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에 주도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호수아 눈앞에 뭐가 있습니까? 골치 아픈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무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무섭고 두렵게 보이는 여리고성이 보입니다. 그럼 그 성만 있나요? 또 누가 있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앞에는요 골치 아픈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또 누가 계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대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내 삶을 맡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장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됩니까? 여전히 골치 아픈 그 유리수공을 봐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짊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대장으로 모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의 삶의 대장을 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대장이 드릴 수 없잖아요. 내가 대장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하나님 대장이 될 수 없잖아요. 내가 앉아있는 그 대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종의 자리로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대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나의 대장으로 모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